지금 이 시간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기대하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모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기대하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사모함이 하늘나라의 좋은 것들을 다 살 수 있는 하늘나라의 화폐라고 말했어요. 세상에서는 돈으로 내가 갖고 싶은 거, 좋은 거 다 사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좋은 것은 뭐로 사요? 사모함으로 사는 거. 할렐루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출애굽 13장은 하나님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즉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이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광야를 지나 너희가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중요한 신앙의 방향, 오리엔테이션,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신앙의 중요한 방향을,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원리는 이제부터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비결이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승리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신앙의 원리를 따라 우리도 살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완성하여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서 마침내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신앙의 원리는 초태생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초태생 신앙을 가지라. 초태생 신앙이 뭐냐? 초태생은 처음 것을 말해. 처음 것. 그러니까 처음 것을 언제나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이에요. 이게 초태생 신앙입니다. 그래서 초태생 신앙은 하나님을 항상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 하나님의 손안에 인생의 생사복이, 역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생명의 주인, 교회의 머리이시며 이 인류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1번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신앙을 초태생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태생 신앙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초태생 신앙입니다. 초태생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세. 아직 하나의 은혜로 공급해 줘요. 내가 작은 것 드렸지만 하나님은 전부를 받은 양, 전부를 축복해 주시는 아직 하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미국의 기독 실업가인 아더 마더스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이요, 미국의 10대 재벌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마더스 장로는 많은 재산을 선교 사업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선교 재단도 설립해서 7억 달러를 헌금했어요. 우리나라요 CCC에 50만 달러를 기증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많은 구제 사업을 했는지 보통 재벌하고는 다른 분이었어요. 왜 이렇게 구제 사업을 하느냐? 하나님이 막 엄청난 물질의 복을 자격도 안 되는, 실력도 안 되는, 자기는 경영력도 없는 막 그 사업을 손만 대면 그냥 잘 되는 역사가 막 부의 이동을 부어주셔서 큰 거부가 되신 분이십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에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 비결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5가지 신앙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항상 첫 시간은 기도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주일 성수를 지킵니다. 셋째는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넷째는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5번째는 시간과 돈을 주님께 묻고 늘 주님의 뜻대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 신앙의 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초태생 신앙을 가진 분이에요. 초태생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더스 장로님과 첫 것을 늘 받으시고 막 차고 넘치도록 아즈카라의 복을 부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요, 영이 알아. 이건 내 실력으로 번 돈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눠주고 흘러내리는 축복 통로가 되는 선한 영향을 맺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태생 신을 가진 사람은요,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거든요. 그걸 정말 믿거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초태생 신앙들의 특징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초태생 신앙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르쳐준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은 무교절 신앙으로 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교절 신앙으로 살자. 무교절 신앙이 무엇이냐면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떡이 뭐냐? 생명의 떡 예수님이 생명의 떡 무교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교정 신앙은 주 안에서 나는 죽고 생명의 떡 예수를 먹고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사는 신앙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니라.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교절 신앙으로 살면요,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삽니다.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 거룩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삽니다. 이기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늘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충성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떡 예수, 그 생명이 3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주님의 임재가 생명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이 생명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면
이게 무교절 신앙이요. 이기는 여호와 니스의 승리를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반드시 이기는 삶을 살아. 그리고 이 삶을 살면 반드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마침내 구원을 이루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세 번째 원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우리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살라. 자, 그러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누리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광야에서 생존하는 길, 승리하는 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 그것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광야는 여러분 길이 없어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오직 한 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길인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야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반드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이 신앙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우리 21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6월절 이후 하나님의 구원 경영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는 겁니다. 앞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앞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을 보내셔 인도해 가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려면, 천국을 가려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는 믿음,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자,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거듭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기 직전에 생전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와서 그들을 인도해 가게 하셨을까요? 목적이 뭔가요? 자, 거기 21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길이 무슨 길입니까? 이게 구원의 길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출애굽이 전혀 불가능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비록 그들이 출애굽을 하였을지라도 광야를 통과하여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셨고, 그들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의지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6월절 이후에 반드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길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14장 이후를 읽어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로 승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그들을 첫 번째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했어요. 따라왔어요. 홍해 바다 앞에 딱 도착하니까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길이 바닷길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은혜로 바다를 건넜어요. 그들이 여러분 광야에 인도를 받고 오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농사를 지어서 자기들이 만든 양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르비딤에 도착하니까 반석에서 하나님이 생수를 터치셔서 먹여주셨어요. 사람이 땅을 파서 지하수를 끌어오는 물이 아닙니다.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였습니다.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간 걸 막는 아말렉이 공격이 들어왔어요. 거기서 싸웠으면 다 죽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셔서 아말렉을 다 물쳐주시고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던 광야 40년 동안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도 부르트지 않게 되었다 그럽니다.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함을 따라 그들이 가는 동안에 굶어 죽은 자가 없었고 추워서 죽은 자가 없었고 병들어 죽은 자가 없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그때그때마다 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기만 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민수기 33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도착한 모압 편지까지 40년 동안 40군데를 들렸어요. 광야의 노정이 40군데를 들렸어요. 그 노정들을 다 묵상해 보면 한마디 사실을 알게 돼요. 광야 노정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들을 모든 저주와 질병과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하고 연단하여 천국 백성으로 멋지게 변화시킨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광야길에서 생존의 비결, 승리의 비결, 행복의 비결, 그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데 결정이 있지 않았어요. 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어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고 동행만 하면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낮에 덥고 밤에 추워도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다 생존했어요. 불뱀과 정갈의 위험이 있어도 그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광야에 길이 없어요. 그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따라가고 그것을 순종하여 따라가기만 하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지 않고 순종하며 따라가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어요. 광야는 위험한 것이에요. 다 죽을 수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광야는 길이 없다는 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사막의 모래바람은 금방 지나온 길도 다 지워버리고 앞으로 갈 길도 지워버리고 목적지로 나가는 길을 전혀 몰라요. 결국 길을 잃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인생을 끝내야만 해요. 만약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데요, 실제로 이 비극적인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어요. 광야 1세대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광야 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장정 60만이 자그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죽었어요. 천국을 못 갔다는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편 95편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들이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 가는 구원의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구원의 길인, 생명의 길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죄를 지었어요. 사망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쳐다봐도 괜찮고 안 쳐다봐도 괜찮고 따라가도 괜찮고 따라가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옵션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가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려요. 다 죽는 것입니다. 유월절 이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반드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야 합니다. 절대 온전해서 자기 힘의 능력으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약속의 땅 천국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은혜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종하여 따라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이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물어봐야 돼요. 신약시대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무엇인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간다고 하는 이 산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상고해 보셔야 돼요.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여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을 경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그러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우리 파라크레토스, 하나님께 특별히 부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을 도와주라고 우리 곁에 와 계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무엇을 도와주냐요? 거듭난 순간부터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 가는 의의 길을 도와주시러 오신 보혜사. 이 보혜사가 언제 오시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거듭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한번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한과 같으니라. 오직, 자 10절도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2절도 시작. 우리가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은혜가 무슨 은혜냐? 죄사함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성령세례의 은혜, 성화의 은혜, 승리의 은혜, 기도하는 은혜, 천국 가는 은혜인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킨 다음에 이 땅에서 승리하고 천국 백성을 성화시켜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제사함의 비밀을 몰라, 거듭남의 비밀을 몰라, 어떻게 믿어야 구원받는지 몰라,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이뤄갈지를 몰라,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여 승리하는지를 몰라. 성령이 아니고는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복음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제사함도 얻게 하시고 새 생명도 얻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은 이에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해서 예수를 닮아가도록 하시고 기도 생활도 잘하게 하시고 예배 생활도 잘하게 하시고 성령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요. 그리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 성령에 사로잡히면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사랑의 삶도 삽니다.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증인의 삶도 삽니다. 마침내 행함이 있는 산 믿음으로 살아서 천국 가는 영광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그것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믿음, 그것은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보혜사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생각에 순종하여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성령을 따져 살지 않고 그냥 살면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광야 1세대처럼 육신을 따라 살아서 죄를 짓고 회개도 하지 않고 멸망을 당할 수 있어요. 구원의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지옥 갈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천국 갈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살고 죽는 것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결정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며 살면 왜 죽습니까? 로마서 8장 5절 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라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말씀은 여러분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들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기 때문에 다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 숭배와 주소로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진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이니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함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야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실패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을 따라 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서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는 동족을 치러 온 암몬 군대를
향하여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 그래서 한결이 손을 취하여 번제를 드러내 블레셋을 막 물리치는데 대승리를 거둬갖고 백성들이 막 사울을 존경하고, 그래서 그가 사울이 이스라엘 왕도 됐어요. 그런데요, 그가 어느 순간부터 육신의 수욕을 떠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쓸모없는 삶으로 사망의 길을 갔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삼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나귀터 뼈 하나로 1,000명의 군사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육신의 수욕을 따라 간음하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순간 그는요, 눈이 빠지고요, 초라한 종이 되어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새라도 자력을 잃어버리면 바늘 하나 당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잘것없는 쇳덩이라도 자력이 회복되면 엄청난 쇠붙이를 당겨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아무리 고상하게 신앙할지라도 성령이 떠나면, 우리가 성령의 설을 믿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을 떠나면 무력해지기 시작합니다. 무력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랄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설을 잡혀 살기 시작하면 한 시대를 이끌고 역사를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육체 속에 사로잡혀서 막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을 때, 아니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예수를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육신의 수욕을 따라가면 그렇게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상을 뒤엎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해가 부어지고 그 은혜의 힘이 오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와 한 시대가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히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미와 북미와 남미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발되었습니다. 한번 지도를 상상해 보세요. 북미는 200년 만에 전 세계를 장악하는 큰 나라가 되었지만 남미는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기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다 남미 사람들은 다 가난합니다. 왜 그랬을까? 남미와 북미의 차이가 뭘까? 1620년 12월 26일 날 신앙 때문에 영국에서 떠났던 146명의 청교도들이 큰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117일 동안 항해를 해서 찾아온 대륙이 북미, 미국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그 땅을 밟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메이플로를 타고 도착해서 집을 짓고 자기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신앙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워진 미국은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남미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사람들이 들어왔지만 그들의 목적은 뭐냐? 황금을 캐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돈을 따라온 거예요. 육신의 수욕을 따라 돈을 벌려고, 황금을 캐려고 들어왔습니다. 돈을 쫓아온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성령을 쫓아서 들어온 사람들은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돈도 얻고요, 권력도, 명예도, 축복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천국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무엇이 승리하는 삶입니까? 간단합니다. 신앙생활. 무엇이 천국 가는 길인 겁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거듭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냐 마냐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따라가지 않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 충만,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을 따라가야 승리가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뭐냐? 성령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이요, 성령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마음의 소원을 따라, 그리고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지금은 그나마도 없으면 기도도 안 해요. 성령은 구할 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는 자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모를 안 하니까 성령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지 않으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반석의 생수, 그 홍해바다의 생명길, 여러분 하늘의 만나, 리비딤의 그 여호와 니스의 승리들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애쓰고 힘쓰고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내 힘을 하려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날마다 절대적으로 우선순위로 구하려면 여러분의 인생관을 바꾸십시오. 나는 지금 광야로 진행하는 사람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광야를 지나 천국 가는 순례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그러면 목표가 달라질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이 무슨 광야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아니요. 광야에서는 유일한 소원은 생존하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것입니다. 마침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구원을 이루어 마침내 버림받지 않냐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광야가 우리가 이 세상이 천년 만년 살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여기서 잘 먹고 자려고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는 자들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인생관이 분명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금은보화 출세 성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여 생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목적이 인생의 관이 삐뚤어졌으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을 천국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냥 대충 산다고 때가 되면 천국 가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구원을 완성해야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천국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좀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철화도 좀 나오시고 골방의 기도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과거의 경험, 내 직분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마지막 때 행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로 행위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심판은 행위 심판입니다. 열매로 우리의 믿음이 산자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이 그날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를 보고 행위를 보고 알곡인지 쭉적인지를 하나님이 심판할 것입니다. 알곡은 천국으로, 쭉적이는 지옥으로. 가짜 믿음은 지옥으로, 진짜 믿음은 천국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구별된 죄와 구별된 거룩함도 사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도 살아야 합니다. 사명도 감당하셔야 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산 믿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령 충만해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시고, 그리고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반드시 다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